요셉에 관한 말씀을 지금 몇 주째 드리고 있습니다. 요셉은 참 놀라운 성공을 이룬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모든 면에서 정말 참 이만한 성공을 이룬 사람이 있을까 싶을 만큼 참 놀라운 삶을 산 분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그런 모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성공을 하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대적하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비껴 있었냐? 그렇지를 않습니다. 항상 우리 주변에는 사단, 마귀가 있습니다. 그 마귀는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노려서 그 사람의 삶을 파괴하고 파멸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불행하고 고통스럽게 하려고, 낭패와 실패를 당하게 하려고, 저주와 수치와 슬픔 속에서 이 세상을 살고 더 나아가 영원히 그런 삶을 살게 하려고 몸부림치며 움직이는 존재가 마귀요 사탄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 사탄을 성경은 동물을 가지고 비유했는데 제일 대표적인 동물이 뱀입니다. 뱀. 그래서 옛뱀, 마귀라고. 이 뱀에게는 다른 동물보다 간교함이 있습니다. 간교함. 그래서 이 뱀이 간교하게 없는 것처럼 죽은 것처럼 가만히 있다가 그저 한 번씩 혀만 낼름낼름합니다. 그러면 그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그 혀를 통해 공기 중에 있는 모든 온도를 느끼고 생명체가 가까이 오는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그걸 다 알아봅니다. 먹을 만한지 먹기 힘든지 언제 공격해야 되는지 그걸 혀를 낼름거리면서 다 감지를 합니다. 마귀도 그렇습니다. 말을 해보고 그 말에 대한 반응을 보면서 이 사람은 좀 안 되겠다. 이 사람은 이거 삼켜도 되겠다. 그래서 하와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어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지 말라고 했냐? 그동안 먹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말을 합니다. 그때 하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야.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을 수 있는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해서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대.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구나. 내 마음속에는 내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구나. 그래가지고는 그만 거짓말로 아니야 안 죽어 해가지고 결국에 그를 삼키고 그를 통해 또 아담을 삼키고 그래서 전 인류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예수님한테도 마귀는 찾아와가지고 말을 걸었습니다. 야, 너 40일 동안이나 금식했는데 얼마나 배고프겠냐. 이 돌로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돌로 떡 만들어 먹어.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사람이 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다. 아이고 딱 말해보니까는 먹힙니까 안 먹힙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확실하게 딱 붙들고 있으니까는 그냥 안 되겠구나. 그래서 성전 꼭대기여서 너 성경 얘기하는데 성경에 높은 데서 떨어져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지켜준다고 한 말씀 알지? 뛰어내려 하나님 천사들 보내서 널 지켜줄 텐데 그때에 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을 딱 내놓으니까 아이고 또 안 되네. 그 다음에 이젠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높은 곳에서 다 보여주고 나서 절해. 그러면 이거 다 죽게. 기록되어 있기를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에게만 절하라 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 사람은 이거 씨도 안 먹히네 해가지고는 물러가 버렸습니다. 한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마귀가 말을 걸면 씨가 맥힙니까 안 맥힙니까?
마귀가 생각, 말을 한다는 게 뭐 마귀가 소리내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마귀는 생각으로 말을 건다.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이 찾아와. 야, 짜증나지 않냐? 억울하지 않냐? 밉지 않냐? 너 절망스럽지 않냐? 너 끝난 인생이다. 생각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누구에게 찾아왔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요셉에게도 찾아왔을 겁니다. 17살에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형이 갑자기 자기를 달려들더니만 죽이자! 이런 놈은 죽이자! 하고 막 설치됩니다. 그 죽이자고 설치된 사람이 제일 설치된 사람이 성경에 이름이 안 나와 있는데 제일 유력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시므온 레아의 아들입니다. 레위와 함께 세겜에서 살육을 했던 시므온입니다. 제일 못되고 거칠고 싸나온 시므온이 아마 그랬을지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막 죽이자 해가지고 막 옷을 벗기고 막 때리고 하는데 맏아들 르우벤이 있다가 야, 우리가 직접 죽이는 건 그렇지 않냐? 직접 죽이지 말자. 그냥 웅덩이에 빠뜨려 죽이자. 르우벤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괜찮지 하고 옷을 홀라당 벗겨가지고 웅덩이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유다가 저렇게 죽이는 것보다 팔아먹자 해가지고 팔립니다. 그가 당한 모든 일 가운데 마음속에 억울함, 미움, 절망, 정말 이런 거 찾아왔겠습니까? 찾아왔겠습니까? 찾아왔습니다. 그런 게 막 찾아옵니다. 그런 게 출처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까? 마귀로부터 오는 겁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절망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낭망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두려워 떨게 하며 인생을 자포자기해서 난 불행한 사람이야. 어쩌다가 나 같은 사람은 이 모양으로 나가지고 그렇게 스스로 자기를 자학하고 그렇게 괴롭히도록 만들려고 마귀가 애를 씁니다.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감정을 계속 부추깁니다. 봐, 니네 형 봐라, 이 못된 것들 욕 좀 해라, 욕. 막 씩씩대고 막 해댑니다. 그러면 욕해대면 마귀가 뭐합니까? 잘한다. 기뻐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니까. 자, 이런 그 부정적인 생각이 애굽에 팔려 내려갈 때 그에게 막 쏟아져 왔지만 요셉은 뭘로 막았냐? 따라합시다. 믿음의 방패로 막아냈다.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막 덤벼듭니다. 간교한 뱀처럼 지묘한 이리처럼 막 하려고 애렸습니다. 공격할 때마다 이 생각이 찾아올 때마다 요셉은 뭘 했냐? 그냥 다 화살을 쏴대면 화살이 콱콱콱콱 박히는 것처럼 미운 생각이 오면 미운 생각을 품고 억울한 생각이 오면 억울한 생각을 품고 원망을 품고 막 독을 품고 두고 봐 씩씩대고 분노를 품고 이러고 있으면 그 마음이 아주 지저분하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 걸 마음에 품고 있으면 마음에 품은 게 어디로 나타납니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따라합시다. 마음에 있는 것은 제일 먼저 입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뭘로 나타납니까? 표정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표정을 보면은 조금 압니다. 또 뭘로 나타납니까?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씩씩대고. 자, 말과 표정과 행동으로 마음속에 그런 게 가득 들어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해서 그를 축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셉은 비록 17살의 부모에게 이제 떠나가고 형들에게 그 꼴을 당했지만은 가기 전에 그는 아주 중요한 걸 가지고 왔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진실에 대한 믿음을 그는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냐? 아버지의 가르침 속에서 그는 하나님은 이렇게 대단한 분이구나, 전능하신 분이구나, 못하는 게 없는 분이구나, 그분은 천지의 주제시구나, 그분은 진실하시구나,
그분은 정말로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 이 세 가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이런저런 일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하는 생각이 날 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한테 나쁜 거 줄 리가 있겠어? 하나님이 나한테 꿈을 통해서 모든 형들이 나한테 엎드려 절하는 꿈을 주고 소망을 줬는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한테 이런 일을 했을지 몰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랑에 대한 믿음, 능력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나를 지키지 못하고 건지지 못한 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애굽에 보내는 것이 필요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 틀림없을 거야. 믿음으로 다 마귀가 넣어주는 원망, 불평, 낭망, 두려움, 슬픔, 고독, 막 우울 이런 게 막 올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진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다 막아내는 거예요. 막아내. 그리고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질 줄 내가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마다 마귀가 넣어주는 악한 마귀 사단이 공격하는 것들은 다 그 앞에 방패 앞에 화살이 와서 박히고 해를 끼치지 못하는 것처럼 다 무너져 버렸어. 그러니까는 그런 애굽의 노예로 가서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며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러면서 신나게 열심히 일하고 일할 때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어 잘되고 그 집안 총리가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도 하나님 내가 진실되게 살려고 해야 됐었는데 날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난 이제 끝났습니다. 노예가 된 것도 기가 막혔는데 이제 죄수가 돼가지고 감옥에 처박혀서 아마도 이 요셉은 종신형을 받았을지 모릅니다. 너 같은 건 죽어야 되는데 그동안 한계에 있어서 너 살려준다. 노예가 주인의 여자를 범하려고 했다면 이거는 그냥 죽여버리는 겁니다. 근데 네가 하니까 넌 죽이지 않지만 넌 감옥에서 살아라 해가지고 처벌 안 하실지 모릅니다. 종신일지 모릅니다. 무기징역인지 몰라요. 한마디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가운데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사랑을 믿고 진실을 믿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열심히 신나게 그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기를 시작하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물을 돌보게 하고 거기는 찾아온 사람들을 많이 섬겨주고 이러다가 이제 장관들의 꿈도 해몽하게 되고 꿈대로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복직이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요셉이 그만 꿈을 해몽할 기회, 왕의 꿈을 해몽할 기회가 옵니다. 왕이 희한한 꿈을 갑자기 꿨습니다. 암소 7마리가 나타나는데 세상에 그렇게 살찌고 기름지고 아주 정말 좋은 암소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야, 참 좋다. 1마리, 2마리, 3마리, 4마리, 5마리, 6마리, 7마리네. 7마리의 암소를 보고 좋아하는데 어디서 삐쩍 마른 암소 7마리가 또 나타나는데 이 암소는 완전히 뼈만 넘었어요. 뼈만. 갈비가 그냥 싹 드러나고 발도 그냥 아주 그냥 뼈만 가죽만 뼈에 가죽만 붙은 거예요. 이 얼굴도 그냥 막 아이고 세상에 뭐 저런 소가 다 있냐. 저도 소를 여러 마리 본 적 중에 한 마리 생각나는 소가 있습니다. 군대 생활하다가 지나가다 한번 소가 생각나는데 세상에 그렇게 못생긴 소는 제가 처음 봐가지고 군대에서 제대한 지 지금 벌써 40년이 35년이 넘어갔는데도 지금도 그 못생긴 소가 생각날 정도로 그런 소가 있는데 어쨌든 참 이 꿈을 꿨는데 세상에 흉악해도 그렇게 흉악할 수 없는 그런 암소가 몇 마리 또 보니까 또 7마리입니다. 그런데 이 암소가 가더니만 그 도실도실한 그 암소를 다 잡아먹는 거예요. 소가 소를 다 잡아먹어. 이야, 세상에 이런 게 다 있냐. 그러고는 꿈이 깼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꿈 깨고 나면 다 잊어먹는데 너무 생생합니다. 너무 생생. 또 누웠는데 보니까 요번에 또 꿈을 꾸는데 보니까 요번에는
곡식이 올라오는데, 곡식이 7가닥이 올라오는데 세상에 또 그렇게 잘 여물고 토실토실하고 큰 이삭은 본 적이 없습니다. 이삭에게가 아마 새끼 손톱 마디만큼 됐는지 쭉 했는데, 우와, 감탄을 합니다. 7개요. 그런데 보니까 또 한쪽에서 올라오는 거 보니까 삐쩍 말라서 완전 쭉쟁이도 그런 쭉쟁이가 없는 게 7가닥이 오더니만, 거기에 또 아주 실하고 튼튼한 걸 다 잡아먹습니다. 그리고는 잠이 깼어요. 잊어먹혀지질 않습니다. 이게 뭐냐? 자, 끝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끝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고민이 됩니다. 내가 내일 아침 이제 궁에 가서 신하들을 다 모아놓고 이 꿈에 대한 내가 해몽을 들어야 되겠다 마음 먹고 궁궐에 가서 이제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술사들도 다 모으고 그 나라에 똑똑하고 잘난 현자들도 다 모아놓고, 자, 내가 중요한 한 말이 있다.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이 꿈은 보통 꿈이 아니다. 징조와 같다. 징조. 너무나 생생하고 반복된 꿈인데 이 꿈 얘기를 할 테니까 해몽 좀 해줘라. 아주 꿈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왕 임금님이요, 우리는 그 꿈이 뭔지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 좀 해줘라. 그래도 참 그것 때 그 사람들 보면 좀 진실한 것 같아요. 어지간하면 싹 둘러대고 가짜라도 해몽할 텐데 하여간 그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입을 다 닫아버리고 꿈에 대해서 아예 생각도 할 수 없겠고 하나님이 어둡게 만들어버렸어. 그런 가운데 있다가 그때 누가 생각이 납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 누구를 생각해냅니까? 요셉을 생각해냅니다. 따라합시다. 요셉을 진작에 생각했더라면 큰일 날 뻔했다. 안 그랬습니까? 나오자마자 그 참 요셉이 날 그때 꿈대로 했는데 그 사람 풀어줘야지 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생각을 하더니 임금님한테 제가 잘못했으면 죄가 있습니다. 뭔 또 얘기야 하니까 제가요 전에 임금님에게 미움을 받아서 떡 같은 관원장 아무개하고 저하고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근데 거기서 우리가 꿈을 꿨거든요. 저도 꾸고 떡 같은 관원장도 꾸고 꿈 때문에 고민하는데 그 시위대장의 종 하나가 우리 꿈을 해몽을 착 했는데 꿈대로 됐습니다. 못 푸는 꿈이었고 그 아이는 똑똑하고 잘났고 야무지고 자기가 그동안에 경험했던 걸 칭찬을 한참 해야 됩니다. 임금이 당장 내려와 해가지고 하는데 요셉이 보통 히브리 사람들은 수염을 잘 깎지 않습니다. 근데 이집트 사람들은 전부 다 면도를 깨끗하게 면도를 싹 하고 옷을 입고 왕 앞에 딱 섰습니다. 이제 그동안 나이도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멋진 청년이 하나 당당하게 딱 서가지고 말하는 네가 꿈을 잘 푼다며 하니까는 제가 푸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는 겁니다. 누굴 높여요? 하나님을 딱 높여버려요. 그러더니 그래 어쨌든 내 꿈 얘기할게. 해몽해. 꿈 얘기를 쫙 하고 나니까 왕이요, 이거는 하나님이 장차 행하실 일을 왕에게 특별히 보여준 겁니다. 7마리의 암소와 7개의 이삭은 똑같은 꿈입니다. 7년의 풍년을 말합니다. 그리고 삐짝 마른 암소와 바짝 마른 이삭은 7년의 흉년을 말합니다. 이제 왕이요, 이제부터 7년 동안 이제까지 없었던 큰 풍년이 있을 겁니다. 풍년의 7년이 끝나면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끔찍한 흉년이 찾아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은 똑똑한 명철한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관리자로 세우십시오. 그래서 7년 풍년 동안 세금을 벌써 이 세금까지 다 얘기해요. 20%를 세금으로 걷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저장 창고를 해서 그 7년 풍년 동안 다 모아놨다가 그래가지고 이제는 7년 흉년에 그 곡식을 풀어가지고 이제 그들에게 주면 그 위기를 면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준 겁니다. 하니까 임금이 뭐가 됩니까? 확신이 들어요. 신하들도 와 하고 감탄을 합니다. 자기들은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아주 그냥 쫙 풀어버리니까. 근데 임금님이 가만히 있더니 너같이 똑똑하고 명철인 사람
너같이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사람을 내가 어디서 구하냐? 네가 해라, 네가. 그러더니만 자기 인장 반지 딱 빼주고 내가 너보다 높은 건 보좌밖에 없어. 앞으로 이 나라에서 네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움직이는 사람 아무도 없다. 네 말이고 법이고 네가 모든 걸 한다. 넘겨버렸습니다. 참 요셉이 그동안 그 노예 생활하면서 행정과 여러 가지 관리를 익히고 또 감옥에 가서도 또 익히고 이제는 국가 행정 관리를 참 맡아서 하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잘했는지. 이 동영상 중에 고고학자들이 이집트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개발하다가 희한한 거를 발견해서 창고, 저장 창고, 요셉이 만든 저장 창고가 발굴이 돼가지고 그게 영상으로 나오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크고 깊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돌로 다 만들어가지고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 계단으로 옆으로 저 밑에까지 내려갈 수 있게끔. 그래가지고 척척 써서 꽉 채워놓고 그런 걸 뭐 수도 없이만 7년, 9년 동안 그냥 너무 풍년이라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데 20%씩 걷어내도 뭐 끝도 없습니다. 그냥 창고에 꽉꽉 채우고 7년이 지나가고 정말 그 말대로 7년이 끝나자마자 이제는 비 한 방울도 안 오는 흉년이 왔습니다. 씨를 뿌릴 수도 없고 거둘 수도 없는 끔찍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첫 해에는 사람들이 뭐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곡식 가지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 해에도 그들은 그 풍년 동안 가지고 있는 곡식으로 넘어갔지만 앞으로도 몇 년이 남았습니까? 5년이 더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은 그래도 풍년을 이 요셉을 통해서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양식을 좀 비축을 했습니다. 세금으로 내기도 했지만 비축한 것 가지고 몇 년을 좀 버티는데 가나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실을 압니까? 모릅니까?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풍년 기간에 어이구 곡식이 농사가 잘 됐어 하고 잘 먹고 잘 쓰다가 흉년이 오니까는 야 큰일 났다 했는데 억지로 지난해 거둔 걸로 한 해를 지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꼭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옵니다. 파종도 할 수 없고 거둘 수도 없는데 양식이 다 떨어져 버립니다. 살 수도 없습니다. 야곱의 집이 큰일 났습니다. 그 집 식구들이 가족이 70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종들이 뭐 몇백 명 됩니다. 그 사람들이 먹는 양식이 있는데 양식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큰일 났어요. 야 이거 어떡하냐 이러고 있다가 이 야곱이 소문을 듣습니다. 애굽에는 양식이 풍족하다더라. 그래서 아들들을 애굽의 양식사로 돌려보냅니다. 애굽의 양식사로 딱 들어오는데 요셉이 그동안 형들을 만날 생각인지 양식을 사러 오는 사람들마다 자기 앞에 서가지고 딱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고 양식을 얻으려면 누구를 통해야 됩니까? 요셉을 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셉을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의 목숨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요셉이 주지 마 그러면 못 사가는 겁니다. 요셉이 안 된다 그러면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위기를 모면하면서도 이분 때문에 우리가 살아. 이분 때문에 살았어. 이분 때문에 살았어. 이분이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우리 큰일 날 뻔했었는데.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막 요셉을 막 하나님처럼 바라봅니다. 왕도 높이고 신하도 높이고. 한마디로 이 가나안 사람 유목민 이 야곱의 아들 10명이 쑥 내려가는데 표가 납니까 안 납니까? 착하고 표가 납니다. 요셉이 형들이 오는 걸 딱 첫눈에 알아봤습니다. 그래가지고는 하고 있으니까는 그 10명이 와가지고 요셉 앞에 뭐합니까? 착하고 엎드립니다. 어떻게 왔어? 우리는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요셉이 내가 보기 니네들 간첩 같다? 스파이 같아? 예?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스파입니까? 우리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가나안 땅에서 사는 사람이고 우리 아버지도 있고 우리는 12명의 형제인데 그 중에서 하나는 어디로 가버렸고 자기들이 팔아먹고는 또 어디로 갔다 그래. 어디로 가버렸고 말째는 지금 집에 있고 우리가 10명이 우리 같은 한 형제입니다. 우리 간첩 아니에요. 스파이 아니에요. 뭐 쩔쩔맵니다. 얼마나 높은 데서 스파이라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요셉이 아니야.
니네들 스팸이 틀림없어. 그래가지고는 가둬. 그래서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러니까는 큰일 났다 해가지고 며칠을 가든 사흘을 가둬둡니다. 그러면서 사흘 만에 야, 나도 하나님 경외하는데 니네들이 간첩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증거를 대라. 니네 집에 말째 아들이 있었대. 말째 동생이 있다 그랬지. 그 말째 베냐민 요셉의 친동생입니다. 걔 데리고 오면 내가 봐줄게. 그래가지고는 한 명 딱 남겨놓고 9명을 돌려보냅니다. 그 한 명 남겨놓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시몬입니다. 왜 요셉이 그 10명 중에 한 명 시몬을 남겨놨겠습니까? 시몬이 제일 못되게 요셉을 구박하고 괴롭히고 때리고 죽이려고 하고, 아마도 성경에 아주 그건 제 생각입니다. 그래도 그럴 확률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시몬을 가둬두고 니네들은 집에 갔다 와라. 가지고 가는 자루에다가 돈을 도로 다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곡식 보니까 거기 돈이 다 들어가 있어. 우리 낸 돈이 여기 다 있다. 큰일 났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서 말을 하니까 아버지도 고민입니다. 분명히 돈을 주고 왔는데 돈이 도로 갖고 왔으니까 그 공짜로 얻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차 사정 얘기를 하니까는 왜 베냐민 얘기를 해가지고, 어쨌든 베냐민 같이 못 가면 우리 못 갑니다. 그럼 시몬은 지금 거기 갇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 나중에 양식이 떨어지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고민하다가 야곱이 베냐민 데려가라 해서 데려옵니다. 이제 딱 오는데 보니까는 베냐민까지 있으니까 그럼 간첩 아니네. 시몬 풀어줘라 해가지고 11명의 사람을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집에 데려가지고 상을 차려놓고 먹여라. 그런데 이 요셉이 안치는 순서에서 루벤, 레위, 시므온, 사갈 쭉쭉 형제 순서대로 쫙 제일 끝에 베냐민. 그 사람들이 가서 앉으라는 대로 착착착착 앉다 보니까 우리 어떻게 알고 형제 순서대로 앉히냐? 신기하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나타납니다. 이 아이가 당신의 말째 맞소. 그 속에는 지금 막 가슴이 쿵땅쿵땅합니다. 그 어릴 때 17살 때 그 어린 동생 놓고 왔는데 정말 그 동생을 보니까 막 가슴이 제가 그래도 잘 컸구나. 형제들에게 맛있는 거 먹으라고 주더니만은 시종에게 시켜놔가지고 베냐민에게 닭 예를 들어서 소 다리 하나씩 갖다 줬으면 베냐민에게 소 다리 몇 개? 5개. 5배는 그냥 수북하게 싼 좋은 거 전부 다 갖다 놓으니까 사람들이 왜 베냐민한테만 저렇게 주냐 그랬을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이젠 양식 가지고 가라 하고 돌려보내면서 돈도 도로 집어넣고 특별히 베냐민 자루에다가는 은잔을 쏙 숨겨놓습니다. 그리고는 한참 가고 난 다음에 추격해서 잡아오게 합니다. 너희들이 우리 주인, 그 애굽의 주인, 그분의 은잔을 훔쳐가지고 도망간 사람이 너희들 중에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놀랍니다. 우리가 그럴 리가 있습니까? 하고 자루를 뿌리니까 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든지 그 은장이 나오면 그 사람은 주인의 종이 될 겁니다 하고 또 큰 소리를 쳤어요. 근데 곡식 주머니 자루를 푸다 보니까 아무한테도 안 나오는데 말째 베냐민한테서 탁 나옵니다. 베냐민, 너구나. 너는 네 말대로 노예가 되고 니네들은 가! 하고 해버렸습니다. 근데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갑니다. 그걸 같이 쫓아왔어요. 베냐민만 데려가니까 베냐민 놓고 갈 수 없다고 쫓아와가지고는 요셉 앞에 통곡을 하고 옵니다. 베냐민을 안 데리고 가면은요, 우리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 형도 죽었고, 이제 이번에 아까 어디로 가버렸다니 이번에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형도 죽었고, 걔만 남았는데, 걔 안 데리고 가면 우리 아버지 죽어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걔 데려가야 됩니다. 안 된다. 얘 노예로 삼는다 하니까는. 유다가 나섭니다. 그러면요, 제가 베냐민 대신 노예가 될게요. 얘는 돌려보내주세요. 하고 사정을 합니다. 그때 이 요셉은 본 겁니다. 뭘 봤냐? 요셉은 형들이 궁금했습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시간이 지났어도 여전히 그들은 아버지에겐 못된 아들이고 불효자고, 내 막내 동생 또 베냐민도 나처럼 미워하고 구복하고 못되게 굴면 어떡하나, 그게 늘 마음의 한 점이었는데, 형들을 보니까 형이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변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막 쩔쩔쩔매고 그냥 효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다들 효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더니 세상에 자기 동생 때문에 베냐민 이번 기회에 저 꼴 보기 싫은 거 떼놓고 우리끼리 갑시다 할 줄 알았는데,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가 노예가 되겠다고 자처를 합니다. 그때 이젠 이 요셉이 마음을 확정을 짓고 사람들을 다 저리 가 하고 흩어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의 사람들을 물리게 한 다음에 11명의 형제와 요셉이 마주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 누군지 알아요? 나 형들이 애굽에다 판 요셉이에요. 요셉. 자, 그 말을 할 때 형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정말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자기들이 학대하고 괴롭히고 틈나면 왕따시키고 아주 외면하고 꼴보기 싫다고 아주 그냥 하다가 나중엔 죽이려고 막 패에다가 그러다가 웅덩이에 빠뜨려 죽이려고 하다 노예로 팔아먹인 세상에 그 요셉이 애굽의 주인이 돼가지고 바로왕의 아비가 돼가지고 치리자가 돼가지고 딱 써서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할 때 그 형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아마 요셉이란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의 다리가 뭐처럼 떨렸을까요? 사시나무처럼 막 두두두두두두 떨렸을 거예요. 가슴도 막 철렁철렁하고 어쩌면 큰일 났다. 얼굴 쳐다보고. 근데 요셉이 하는 말이 태어납니다. 이리 오세요. 오세요. 나는 요셉입니다. 당신들의 애고에 판 사람이 나를 여기 팔았다고 해가지고 지금 마음이 한참 뭐 어쩔 줄 모르는데 근심하지 말아요. 아이고 왜 우리가 그랬을까 한탄하지도 마세요. 그냥 내가 여기 온 거는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낸 겁니다. 내가 이곳에 오지 않았으면, 자, 1년 기근해도 못 살겠다, 2년 기근해는 완전히 죽을 지경인데 7년 기근을 지내면 사람들이 삽니까? 못 삽니까? 못 삽니다. 애굽 사람도 다 죽어버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7년 기근을 지내면 거진 다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보내서 생명을 구원하려고, 애굽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또 누구 구원입니까? 특별히 가나안 사람들의 생명도 구원하되 특별히 야곱,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당신들보다 먼저 보낸 겁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낸 겁니다. 그러니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 통치자로 삼았습니다. 정말 이 말을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고 간증이고 정말 뭔지 모르. 요셉은 자기한테 그렇게 못되고 한 그 형들이 결국에 하나님이 자기에 대한 약속을 이루어가고 자기에 대한 계획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쓰임받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충분히 반성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변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 형들에게 보복하거나 이제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형들을 보살피겠다고 나섭니다. 형들의 자손들까지 내가 다 먹여 살리겠다고 나섭니다. 참 이 요셉의 이 놀라운 변화는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요셉을 사랑하신 하나님, 여러분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는 분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어진 현실을 원망과 불평을 몰아내고 낭만과 근심과 두려움을 몰아내고
하나님 주는 위로와 평강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섭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존귀하게 하고 복되게 하시려고 지금 나를 위해 역사하고 계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찾아오는 미움도 걷어차버리고 원망도 걷어차버리고 불평도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관용의 마음으로 요셉이 그 마음을 채운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성경을 설교하기 전에 묵상하면서 중요한 것 깨달은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냐? 요셉의 형들이 어떻게 변했을까? 변했습니다. 그죠? 변했죠? 그 못된 형들, 아버지 말 죽어도 안 듣고 아버지에게 못되게 굴던 그 형들이 바뀌었습니다. 자기 동생에 대한 태도도 바뀌었습니다. 사람이 싹 달라졌어요. 어떻게 변했을까? 누가 변하니 변했겠습니까? 야곱이 변했을 겁니다. 야곱이 변했습니다. 야곱의 눈에는 누구만 보였습니까? 요셉만 보였습니다. 르우벤부터 다른 아들들은 아들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베냐민은 아직 어린 아기입니다. 요셉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이뻤고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에 푹 빠져가지고 있었다가 요셉이 죽어 없어지고 나니까 그때 가서야 누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아들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 쟤들도 내 아들인데 내가 그동안 너무 무심했구나. 또 아들들도 자기들이 지은 죄 때문에 조금 아버지가 너무 괴로워하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조금 말도 안 듣던 그들도 말도 조금 듣기도 하는데 무엇보다 아버지가 바뀝니다. 아버지가 그들을 인정하고 아버지가 그를 대우하고 그러니까 맨날 루벤을 찾고 시므온을 찾고 유다를 찾고 이렇게 찾으면은 유다! 하고 부르던 사람이 유다야 하고 목소리가 올라가요 내려와요? 여러분 목소리 끝은 올리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목소리 끝은 내려야 된다. 올리는 거 내리는 거 얼마나 큰 차이 나는지 몰라요. 루벤! 이러면 안 됩니다. 루벤 이렇게 내려요. 여보! 하면 안 됩니다. 여보! 내려요. 소리 끝이 올라가면은요 올라간 끝이 그 빼죽하게 끝이고 사람들 마음을 쿡 찔러버려요. 내려. 근데 부드럽게 내려가는 것은 올라간 것도 끌어내립니다. 평소에 썩이 나 있다가도 부드럽게 바라면 썩은 것도 내려왔는데 멀쩡하게 있다가도 소리가 푹 올라가 버리면 그냥 썩이 올라가 버립니다. 근데 어쨌든 야곱이 큰 슬픔을 경험하면서 아들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고 그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대하기를 시작하니까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들들도 아버지가 소중하게 여겨지고 베냐민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니지만 얼마 전에 우리 아이가 변했어요 하는 그 프로그램 보면은 자 누가 변해야 애가 변합니까? 엄마가 변하고 아버지가 변해야 애가 변하지. 애는 별 문제 없어요. 난리치고 세상에 까무러치면 저런 애 어떻게 키우냐 싶은데도 전문가가 와가지고 엄마 아버지한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코치해주고 시키는 대로 하니까 애가 달라지고 변해지고 좋아집니다. 사실 야곱의 집안의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누구였습니까? 야곱이었습니다. 지독한 편애 속이 밴댕이 솜처럼 좁아가지고 그저 라헬만 보고 여자가 셋인데 아내를 삼지 말든지 삼았으면 골고루 대해주든지 아들을 낳지 말든지 아들은 10명이나 낳아놓고 나머지 아들은 꼴도 쳐다도 안 보고 그 요셉만 들여다보고 있으니 그 사랑받지 못한 그 자녀들이 전부 다 아내들이 속에 도끼가 꽉 차 있어가지고 뾰족한 가시가 있어가지고 막 찔러대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못 먹으면 사랑을 못 먹으면 나무가 가시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썽질 잘 내는 사람, 화 잘 내는 사람, 조금만 거들어도 팍팍하는 사람 10중 8구 사랑을 많이 먹어요? 못 먹어요? 잘 못 먹어서 그래요. 부모한테 못 먹든지 배우자에게 못 먹든지 못 먹으면 날카로워요. 사랑해주고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러는데 씩씩대고 막 빼죽빼죽하고 들이댐비면 그 사람은 뭡니까?
그 사람은 정신병자니까.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위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배려해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러는데 열나서 씩씩대고 있으면 그 사람은 무슨 사람이요? 그 사람은 정신병자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정신병자니까 더 잘해줘야 돼요. 근데요, 싸움질 난 사람도 사랑해주면 누구로 주고 뾰족한 가시는 있는데 가시가 이제 문드러져가지고 찔러도 아프지도 않아요. 야곱이 변하니까 형제들이 변하니까 그 집이 다시 달라졌어요. 누가 변해야 여러분 집안이 변합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변해야 돼. 옆에 사람 변하라고 졸라대지 말고 변하라고 바가지 긋지 말고 그냥 내가 사랑해주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들을 품어주지 않습니까? 참 요셉이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몰라요. 요셉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요셉은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찾아올 때 나를 독생자의 피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이 나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일하는 가족 속에 내 옆에 나를 틈만 나면 찔러대고 괴롭히는 저 사람도 내 옆에 두어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게 원치 않는 병도 주셔서 그것 때문에 내가 교만하지 못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주님을 찾고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쓸데없는 것 여러분에게 안 주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며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요셉처럼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요셉처럼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고 형제들까지 자기를 죽이려 하고 자기에게 치명적인 해악을 끼친 원수 같은 형들이라도 사랑으로 품어주고 용서해주며 위로해주는 그런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